저희가 11월 말에 예꿈 축제를 두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에 한 영혼을 태신자로 삼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꿈 축제를 준비하는데, 감사하게도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그것을 보내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라는 부분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예비하시고 총독 서교 바울을 예비하시고 더더군다나 방해자 바 예수를 예비하게 하셔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첫 사역지의 성공적인 그 어떤 복음의 사역을 통해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함께 일하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영혼 구원 또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사탄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최고의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 불가능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 이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어떤 복음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 합당하지 못한 것, 연약한 것,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그것을 행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시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상황에 초점되지 않기,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이제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바보라는 버가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를 가고 이고니아라는 데를 갑니다. 그 이고니아에서 이 남동쪽으로 한 29km 떨어진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지역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기 합당한 곳이냐,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험해, 스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신들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이 스수와 험해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에는 제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는 어떤 신인가요? 로마 신화에 보면 모든 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로마 신화의 신은 어떻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이래요. 그래도 모든 신의 아버지가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이 말을 주관하고 뭐 이 지혜를 주관하고 이런 어떤 신으로 이해되는 신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 신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믿고 섬겨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신화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가오니아 지역,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예전에 이제 신화에 보면 그래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자신들을 이렇게 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왕들이 이제 뭐 암행이라고 하나요? 일평복을 입고 이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떤가 이런 걸 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그러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지 참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신들이
이제 밥때가 돼가지고 좀 밥을 좀 얻어 먹을까 싶어서 이제 밥을 달라고 이제 구걸은 아닌 거죠. 뭐 이렇게 밥을 좀 얻어 먹을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떤 집도 자기네들을 반기지 않아요. 뭐 부자든 귀빈이든 뭐든 다 반기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부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부부만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이제 대접하는 거죠. 뭐 말 맞다나 가난한 부부니까 좋은 게 뭐 아닌 거지요. 그냥 평범한 이하의 어떤 식사에 대접을 했겠지요.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뭘 하느냐, 이 불친절한 이 루스드라 사람의 이 나라에 뭘 하느냐,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요. 그 누구만 남겨요? 마치 하나님이 노아만 남긴 것처럼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가난한 부분만 남겨서 존귀에 여겨받도록 했다. 이게 이제 루스드라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이 설화예요, 신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요?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 홍수 나서 죽을까 봐. 항상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일반 다른 나라, 다른 신들은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게 실상 들어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워낙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강건하게 이게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별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루스드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비쳤는가 하면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랍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봤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문과 이야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안진뱅이, 이름도 뭐 알지 못한 안진뱅이한테 아마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역사라는 부분을 아마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병이 나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전할 때 복음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때 상황 속에 이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큰 소리 이르러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놓는지라. 아마 이 내용의 뒤를 보면 아마 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바나바인 것 같아요.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이 바울은 뭐래요? 말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아마 능력을 행한 건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일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왜요? 그 도시에서 늘 안진뱅이로 있는 이 아이를, 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늘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인데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얘기를 하더니만 이 사람이 보고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죽어가는 사람 하나 있는데 일어나십시오.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제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 아마 보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래요. 그럼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3부, 4부, 5부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뭘 얘기하더니 갑자기 일어나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성의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얼마나 강하게 믿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일단 뭘 생각한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오셨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늘 자기네들이 그 신화를 듣고 있었잖아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와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밥 한 번 잘못 대접해가지고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신이 다시 오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뭐 하는 거예요? 신이 왔으니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소를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오고 사람들이 이제 아마 바울과 바나바를 아마 단상에 세웠을 것 같아요. 세우고서 막 뭘 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울과 바나바는 잘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세워놓고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낌새가 어떤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보아하니 이게 우리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네 라고 판단이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둘이 우린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게 신이 아니고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제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루가니오 지역의 사람들,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가히 쉽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너무나 강하게 믿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간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아마 그런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아마 그런 거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읽어보셨어요? 수긍이 가십니까? 표정들이 안 읽어본 표정인데요.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읽어봤던가 지금 이러신데요. 여러분, 이 스태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토요일만 와도 회의하고 코팅하고 준비하고 해서 드리는데 그거 받아가고 쓰레기통에 숑하면 안 됩니다. 네? 늘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 3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번 안 나온다고 하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그 선입견 중에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예요. 해도 안 되더라.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 아내, 아버님, 어머님, 형제. 어떻게 이번 명절 동안 가족들 만나면서 싸우고 오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하고 오셨어요? 잘하고 오셨어요? 복음 전한다고 싸우시면 절대 영혼 구원 못합니다. 예? 나는 믿는다고 왜 안 믿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복음 전한다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복음은 물론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으로 그들에게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나타나야 그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싸워서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싸우면 돼요. 맨날 들어가자마자 싸우면 돼요. 싸우면 복음 전화 안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해요. 지혜로우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불가능해 보이는 게 누구예요? 사실 가족. 저 인간은 안 될 것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전도에 위해서 36년 동안 기도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명절 때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듣지 못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다 그랬다는 거.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저 인간은. 왜요? 그분은 집에 성경책에 보면 보이는 족족 찢어갖고 성경을 태워버리는 게 일인 분이셨어요. 그 저한테는 이제 친척 할머님이신데 그분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이제 눈탱이를 이제 뭐로 만들어요? 가글이잖아요.
밤탱이로 만드는 일을 매일 하셨던 분이세요. 매일 제 기억에 그래요. 그분이 밤에 막 도망 오시는 기억이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맞아서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무슨 얘기를 해요. 저 인간만큼은 구원 못 받을 거다. 저 인간만큼.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틀 동안 천국을 보고 오고 뭐 성경에 있는 거를 보고 그분 성경을 항상 뭐 했다고요? 찢어서 불태우는 분이 뭐 찢어서 보면서 불태웠겠어요? 오라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러면서?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래요. 황금길이 있고 바다가 멋져고 보석이 박혀 있고 뭐 빛난 옷을 입은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한테 와서 보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 30년 기도한 여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깨어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한 달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사탄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루가니오 지역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을 믿는 이 강한 이 도시에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셨어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에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꼭 전날 전화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예꿈 축제인데 뭐라고 전화 와요? 아유 미안해 이니 갑자기 일이 생겼네. 그러고 못 온다고요.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뭘 입어요?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게 헌기고 사랑하고 이번에 온다고 해서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오겠구나 마음을 먹고 근데 전날 되니까 아니면 당일날 꼭 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에게는 뭘 해도 안 될 건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거다라는 선입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루스드라 지역 복음 전해지지 못할 것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 선입견과 불가능한 생각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한 마음가짐이에요. 1년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2년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은 10년 해도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품으세요. 왜? 믿는 나를 아내로 삼았다는 건 이 남편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녀를 둔 나 때문에 내 부모님과 형제들이 구원받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탄은 안 된다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지 못한 그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강한 신을 믿고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이없는 일을 만났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진뱅이를 고쳐줬더니 자기들을 신으로 삼겠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만 조금 잘못 삐끗하게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주만 돼도 일평생 어떻게 살아요? 왕 부럽지 않아요. 네? 여러분, 교주가 되면 항상 걸려오는 게 뭐냐면 성적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들은 교주가 20대 이런 젊은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질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교주들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돈 갖다 바치는 건 그건 교주만 돼도 근데 여기는 뭐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신으로. 그럼 어떻게 써요? 일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둘째치고 엄청나게 살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지금 믿고 섬기려고 한 이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우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일을 행한 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대한 사실을 몰라버리면 복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뭐가 어려우세요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뭘 쓰는지 아시죠? 전도. 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영적 싸움이 큰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공격 때문에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에 합당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예요.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도록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듣든 안 듣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태신자 삼은 사람이 11월 달만 되면 막 마음이 쫄깃쫄깃해져야 되는 거죠. 이 인간이 또 시작할 것인데. 매년 때만 되면 요때만 되면 이 인간이 친절해지고 요때만 되면 이 인간이 나한테 뭐를 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구원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합당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온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 하나 때문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며 하나님의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찬송이요, 그것이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무슨 노래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한테 지어서 부르도록 하는 노래예요. 왜 이런 거를 부르게 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상하게 하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거다.
근데 벌을 받지 않을 거다의 근거가 뭐냐? 아니, 가인은 자기 동생 아무 이유 없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7배를 지켜준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지켜주는 것이지. 이걸 노래로 지어서 부르도록 했던 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사람들이 정광과 찬양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고 잘못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그 창조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뭘 하는 거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려서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다면 우리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고 인정만 하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인간임을 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밝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사역이요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고 불가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